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또 은혜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늘 자유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정들을,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굽어 살펴 주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든 병마로부터 자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치유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어려움 가운데 힘겨워하고 또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며 생명이며 구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께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 하루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 신약성경 352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 찾으시면 교독하시면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아멘. 제가 또 새벽부터 군대 얘기를 좀 하게 돼서 조금 마음에 죄송합니다만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있었던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 합니다. 군대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 나라를 지키는 일,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효과적으로 전쟁을 치룰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받는 자리니까요.
군대 생활하면서 여러 훈련을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육군에 속해서 전방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화천이라는 곳 그 왜 우리가 그 산천어 축제인가요? 예, 이렇게 뭐 산천어 축제 같은데 네, 그 축제로 유명해진 동네가 있죠. 예, 근데 제가 군 생활할 때는 그런 건 없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렇게 유명해진 화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화천에서도 북쪽으로 좀 골짜기로 쭉 들어가면 산세가 좀 험하고 지형이 좀 험한 그런 곳에 제 부대가 위치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GOP 부대이니까 전방 부대로서 이 민통선이라고 하는 민간인 통제 구역 안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곳에서 군 생활하면 이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 중대 단위로 서로 대항군이 되고 또 방어군이 되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의 전투를 하는 그런 훈련, 중대 ATT라는 훈련이 있는데요. 제가 이등병 그 입대를 하고 처음으로 이 중대 ATT라는 훈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규모의 훈련은 아닌데요. 난생 처음으로 30kg짜리 군장을 메고 또 약 한 10km 가까이 나가는 총을 메고 그러고서는 그 험한 산세를 막 돌아다니면서 앞에서 지휘하는 소대장님을 따라 막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그러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의 전투를 하는 거니까 이제 정해진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몇 중대가 어디서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를 해라. 또 언제가 되면은 다시 그곳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서 공격을 해라.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서 그렇게 훈련을 진행하는데 문제는요. 소대장님도 초보신 거예요. 소대장님으로 오신 분이 그 경험이 많지가 않으신 분인 거예요. 저도 이등병인데다가 소대장님도 경험이 없는 분. 그러니까 서로 다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소대장님도 힘들고 경험해 본 일이 없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 훈련하는 과정에서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게 뭐였냐면 자 산세가 험하고 산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진지를 구축하는 데서 주로 산으로 갑니다. 산 꼭대기도 가고 중턱에도 가고 뭐 산 주로 산을 가요. 그렇다고 뭐 길이 있나요? 뭐 산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등산로가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냥 가는 게 우리가 길이 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데 한참 산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소대장님이 막 이리저리 살펴보는 거예요. 주변을 막 살펴보고 지도를 보고 나침반을 막 대보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 하신다는 이야기가 이 산이 아닌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절망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신음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다시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등병이니까 뭐라고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도 뭐 내색도 못 하고 그냥 고참들이나 막 힘든 티를 내지. 그냥 좀 죽을 것 같은데 표시도 못 하고 그냥 내려갔어요. 또 한참을 내려갔습니다. 이 밤중에 깜깜한 중에 내려가는 거라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힘들고 뭐 앞도 안 보여요. 깜깜한 밤이니까 하나도 안 보이고 그때 제가 이제 군대 간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서 군대 잘 갔다 오라고 줬던 선물로 준 전자시계가 있었는데 그 전자시계 불빛에 의지해서 다녔어요. 그거 하나 있어도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시편 190편 119편 말씀을 보시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등상의 등이라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우리의 등불이라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실감이 나더라고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계 불빛 하나에 의존하는 것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시계 불빛 하나 비춰가면서 앞에 발 앞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조심스럽게 그렇게 가니 얼마나 힘들어요. 자 한참을 또 이동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산을 탑니다. 그냥 앞사람만 바라보면서 꿋꿋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고참들이 너무 힘드니까 소대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소대장님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소대장님이 다 왔어. 다 왔어. 조금만 참어. 우리 좀만 힘내자.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 잘 인도하십니다.
자, 정말 다 왔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따라가서 조금만 참자, 조금만 견디자. 그러고서는 계속 걸었는데, 자, 또 조금 있다가 소장님이 표정이 안 좋아요. 또 막 지도를 이리저리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무슨 말을 하시냐면은, 야, 아까 그 산이 맞나 보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그 유머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폴레옹, 옛날 나폴레옹 시리즈인가요? 그 유머로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실제였어요, 실제. 그때 여기저기서 막 탄식 소리가 나고 막 죽겠다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성도님들에게 어떤 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만 참자, 조금만 견디자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자리를 또 옮겨서 조금만 더 힘냅시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해봅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까 거기가 맞나 봅니다, 이게 딴 소리하고 자꾸 힘 빠지는 소리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중에, 우리의 삶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삶의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견디기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어떻게든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견뎌보려 하는데, 그런데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자꾸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길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 인내하라, 더 기다려라, 더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주신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정확하게 예언해 주시고, 마치 영상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보여주시고 다 깨닫게 하신다라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면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미래, 내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이 병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든지 그렇게 큰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면, 그 앞날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신다라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할까요? 건강에 대해서 아마 엄청나게 신경을 쓸 겁니다. 그동안은 내가 젊다라는 이유로, 내가 아직까지 건강하다라는 이유로 건강 관리 안 하고 또 아무렇게나 살고 또 자기 관리를 잘 안 해서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면,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신다라면 나는 대비를 하겠죠. 건강 관리를 하고 또 음식을 가려 먹고 또 뭐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열심히 자신의 삶을 갖고 나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시며 정말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미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면 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지금의 삶에 내가 앞으로의 그 믿음의 결과들을 미리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 찬양하며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일에 또 열심을 낼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또 사람이 좀 간사한 마음이 있어서 앞으로 어차피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 열심히 놀아보자,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중세의 이 기독교 교회 또 사회에서는 이 세례라는 것을 좀 오해해서 세례가 물론 그 중생을 경험하고 죄 씻김을 받고 또 새로운 그런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세에도 이 교회가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의미를 줬냐면 지난날의 모든 죄를 씻김 받는다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간사해져 가지고요, 죽기 직전에 세례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례를 받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죄 짓고 뭐 타락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죽기 직전에 막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성직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지었던 죄가 다 씻김을 받으니까 천국 간다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세례는 그렇게 죽기 직전에 죄 씻김 받기 위해서 주는 장치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을 확증하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또 내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그럼으로써 새롭게 창조되는 삶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잘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그런 의식이 있는 시간인데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기 직전에 받는 것처럼 오해하는 그런 일들도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례를 받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잘못된 현상들을 어떻게든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신학을 펼치고 노력을 하다 보니 좀 이단 사상들도 나타나긴 했어요. 제 세례파라고 해서 세례는 이전에 받았던 세례는 이제 소용이 없다. 다시 받아야 된다. 유아 세례 소용없다. 유아 세례는 아이들 의지로 하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 타인의 의지로 세례받는 게 무슨 세례냐. 이러면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일어났던 그런 사상들도 있었는데 이단으로 정제됐습니다.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시하고 또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와 신앙에 미치는 영향력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확실한 무언가를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이렇게 될 거라고 못을 박아주신다면 우리는 아마 걱정은 안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도 안 하고 그 걱정 때문에 힘겨워할 일도 없고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만 맡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여러 번 보셨던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죄송합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장 죄송합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것을 증거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이 믿음장으로 나타나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깨닫겠지만 여러 증거들을 계속 나타내 보이시면서 믿음이란 건 과연 무엇일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씩 알려주실 때에 우리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성경 인물들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 또 역사 가운데 신앙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의 하나하나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보는 눈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금 나의 삶의 현실로 여겼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들이죠.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오늘 하루의 삶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삶에 대해서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또 우리 스스로 알 수도 없죠.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한 인생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 믿음으로 보는 우리의 신앙과 또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경험케 하시고 또 얻게 하시는 은혜로 나타내 보이실 것인데 자, 이 믿음의 훈련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가르침과 섭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얻고 획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 문제들 하나하나를 주님께 맡기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보이지 않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능력 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평안함을 얻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11장 1절과 2절 말씀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는 내내 늘 마음속에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어떤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 그 주제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뜨겁게 부르짖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주님께 맡기시고 아까 제가 이 군대 얘기를 잠깐 해드렸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참 우리의 감정 복잡한 감정들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확실한 증거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보이지 않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바라보시면서 주님 하실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도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죽음 앞에 겁을 낼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믿음의 눈을 뜨셔서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맡기시며 오늘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예상할 수 없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칠흑 같은 암흑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개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통해 주님 바라보고 믿음을 통해 세상 바라보고 믿음을 통해 주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삶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눈을 열어주셨고 그 눈을 통해 보게 하셨고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개상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주실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가며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 내가 어려워하고 힘겨워하고 주저앉아 있고 싶어할 때에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늘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모든 삶을 계획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